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혹시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 드리면 저희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성찬은 그런 의미로 드리기 때문에 성찬이 나갈 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6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다시 한번요.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스크리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이 사랑하는 여인이 조셉을 만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식 전날 조셉을 만나러 오다가 강에 빠져서 익사한 것입니다. 조셉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기로 합니다. 캐나다로 갑니다.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 혼자 생활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약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폐렴, 급성 폐렴에 찾아와가지고서는 사망합니다. 조셉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홀로 남겨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조셉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시 한 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이 붙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한번 가사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가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은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이시죠? 조셉 스크리브는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위로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참된 친구 대신 예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셉의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은 이제 광야를 떠돌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광야인가 보시면은 14절 중반절에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24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는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상 26장 2절에서는요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다시 10광야로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 사진을 몇 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흐릿한데 저게 광야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광야예요. 다윗이 진짜 머물렀던 광야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이요. 그 다음 사진요. 저희 보시면은 산 중턱에 굴이 파져 있죠. 다윗이 저 광야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은 저런 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같은 거죠. 물이나 마시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한 1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광야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10, 마온, 엔게디, 바란, 다시 10광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는 추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조셉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63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 말씀입니다. 제 카톡에도 이 성구 말씀 써 있어요. 뒷구절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는 그래도 편하잖아요. 여유롭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요 뭐 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세셨나요? 이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 주라는 이 호칭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셨나요? 6번 나옵니다. 6번. 성경에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주라는 호칭이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는 동시에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처럼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께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다 아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품에, 내가 광야 같은 그 황폐한 땅에 있을수록 이런 진실하신 친구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주께 아뢰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자. 아멘, 아멘.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할수록 진실하신 친구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오늘 설교 끝낼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묻는 기도였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또 한 번 따라 하십시다. 듣자, 살아난다. 한번 더요. 듣자,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아멘, 아멘, 아멘. 미국에 여러분 CBS 방송국의 간판 앵커인 텐 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뭘 간구하시나요?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아요. 들어요. 그러자 앵커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는 하나님도 듣지요. 기도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고요?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오면은 기도할 때 꼭 그 시간을 갖죠. 기도해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듣는 시간을 가져요. 모든 거 조용히 꺼놓고 아주 잔잔한 찬양만 틀어놓은 다음에 주여 내게 말씀해달라고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도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할 게 많습니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다 간구한 다음에 쓱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멈추어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 원하나이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듣는 기도가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곡을 타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딱 바로 그때 블레셋 족속이 침략해 들어와서 그 타작마당에 쌓여있는 알곡을 탈취해가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그일라 주민들의 어려운 신음소리를 들어요. 다시요. 그일라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그일라 주민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요. 이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기도하시나요? 이거 주연데 기도하시죠? 그게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배고픈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워 우는 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의 한숨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와 같은 듣는 기도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사람들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내 코가 석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굴 도울 형편이 안 되잖아요 라고 다윗을 말렸습니다. 다윗도 거기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 코도 석자입니다. 나 살기도 버겁습니다. 누굴 내가 도울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다시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보면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물으시는가? 얘들아, 너희 인생에 너희 코가 석자가 아닌 적이 있었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요. 얘들아, 너희 인생에 너희 코가 석자가 아닌 적이 있었니? 맞죠? 내 인생은 항상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죠. 뭐라고 하느냐? 이 내 문제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 좀 도울게. 이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너 좀 돌아볼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도 힘들어. 내가 힘 좀 펴지면 그때 도울게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이면 끝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코가 석자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내가 정말로 누구를 도울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 있던 때가 있었나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중에 힘 생기면 그때 도울 게는 내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1절 얼마 드리죠? 10만 원 드려요.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오면은 저는 그래요. 드리라고. 10만 원 드리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살자고.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 11조 못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월급이 많아지면 연봉이 오르면 11조 드릴까요? 못 드려요. 정확히 말하면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 액수가 커졌거든요. 내가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1조금 얼마 드려야 돼요? 1,000만 원 드려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도 주저주저 하시잖아요. 연봉이 1억이면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쉽게 못 드립니다. 가난할 때는 없어서 못 드려요. 있으면 아까워서 안 드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내 코가 석자여서 남 도울 형편이 못 돼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듣는 기도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내 코가 석자여도 그일라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듣습니다. 듣고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줍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와줄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주었으니 저 인간이 은혜를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은혜를 갚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의 곡식을 지켰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일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넘겨. 그게 인간입니다. 듣는 기도를 드릴 때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갚으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자,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듣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두 번째, 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400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여성분들 죄송해요. 사람을 쓸 때는 주로 남자만 세요. 그리고 남자도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400명이라는 이야기는 다윗의 공동체 중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싸움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가축을 끌어왔어요. 그날 오랜만에 다윗 공동체는 소고기 먹었습니다. 양고기 먹었어요. 세 번째, 부흥합니다. 자, 그일라에 가기 전에 다윗 공동체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난 다음에 다윗 공동체가 몇 명이 되었나요?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50%가 성장했습니다. 50%가 부흥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윗 공동체가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귀가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듣는 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렇게 훈춘을 가리키네. 누굴 가르쳐야 되나?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신음소리, 배고픈 소리를 듣고 도와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아유, 목소리가 요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갚으려다가 안 갚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어디에 가득하대요? 땅 위에 가득하대요. 땅 위에 가득하대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한번 더요. 듣는 자는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려면 물어야 합니다. 다시요. 들으려면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물어요. 매사 하나님께 물어요. 그 전에도 다윗은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상대를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자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원망, 불평, 절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제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상반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 중반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 모습은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왕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정말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라고 탄식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106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제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한테 귀를 안 기울여.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나한테 귀를 안 기울여. 내 말 안 들어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우리 앞에 뜰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를 구했다고 나옵니다. 지혜를 구했다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부와 복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살지 말고 정신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뛰어나가서 막 바쁘게 살지 말고 다윗 솔로몬처럼 매사 먼저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매사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매사 먼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 더 읽을까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렇게 행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묻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께 먼저 물었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하나님께 묻는 신앙 되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묻고 들으십시다. 그래서 나의 일생 다 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 듣는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창문은 교실 왼쪽에 있다라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2020년 일본 아사히 광고제에 출품된 사진입니다. 왜 창문이 교실 왼쪽에 있는가?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네, 아이들이 저렇게 글씨 쓸 때에 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학교에 있는 교실 창문은 다 왼쪽인 것? 놀랍게도 이 지침이 일본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정해진 지침이에요. 일본에서 정해졌고 그 지침이 우리나라도 학교를 건축할 때에 그렇게 만들라고 지침이 지금도 정해지고 있답니다. 지금도 실행되고 있답니다. 세심한 배려죠. 아이들 글씨 쓰는 거 하나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작고 투박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섬세한 사랑입니다. 얼만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사랑이라고. 그 아버지 앞에 매일 물어보십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매일 들으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듣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묻게 하는 묻는 기도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경제 대국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